세상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듣고 보고 싶지 않는 사건과 사고를 끊임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트리키예와 시리아의 끔찍한 지진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2023년도 2월 6일 발생한 두 번의 강진과 6,000번의 여진에 이어서 2월 21일 규모 6.4와 5.8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2023년 2월 20일 기준으로 트리키의 지진 피해 사망자 수는 42,310명이고 부상자는 10만 8,362명이라고 합니다. 시리아의 지진 피해는 사망자 수는 5,914명이고 부상자는 1657명이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진 피해 지역에 살고 있는 트리키의 어린이 250만 명, 시리아 어린이 370만 명에게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세계는 사건과 사고가 없는 것이 없고 사건과 사고가 없는 날이 없을 정도로 세상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흔들리는 터 위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온통 흔들리는 것뿐입니다. 나라가 흔들리고 경제가 흔들리고 정치가 흔들리고 특별히 직장과 가정이 흔들리는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고 사람의 영혼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온통 흔들림뿐입니다. 그 흔들림 때문에 고통이고 상처고 소음이고 공해가 그 위상을 떨치고 있습니다. 흔들림으로 인해서 사람은 불안해지고 고통을 느끼면서 많은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실정에 자살 수는 날로 급증하고 있는 실태에 있습니다. OECD 회원국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물질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많이 흔들리고 있다 하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불안을 이겨보려고 이곳저곳 피난처를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땅이 되고 종교 전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기대와 소망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서의 삶을 살고 싶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경제와 정치 그리고 군사와 기술로 가인이 쌓았던 에녹성처럼 견고한 성을 쌓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에녹성을 쌓은 땅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4장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은 놋 땅에 에녹성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놋 땅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놋 땅의 기술을 동원하고 견고한 에녹성을 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곳은 흔들리는 땅이었습니다. 흔들리는 땅에 아무리 견고한 성을 쌓은들 안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창세기에서 이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는 이유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견고한 성을 쌓고 안전과 안정을 도모해도 그곳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곳은 창세기에서 애당초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인류에게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경제가 부해져 삶이 윤택해지고 정치가 활발해져 삶이 평등해지고 군사력이 강해져 견고한 곳이 된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그것들을 흔들어 놓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트리키예와 시리아가 지진으로 인해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예기치 못한 상황은 우리를 급습해 혼란과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흔들리는 나라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되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누가 줍니까? 시편 46편 2절에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저자는 46편 5절에 하나님이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흔들리는 터전 위에 서 있을지라도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찬송가인 찬송시인 크로스비 여사가 쓴 작품이 23편이 있습니다. 이 크로스비 이 분은 8살 때 안과 의사의 잘못된 수술로 인하여서 두 눈이 멀게 됩니다. 그리고 95세까지 긴 세월을 소경으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기의 눈을 멀게 한 의사에게 이러한 편지를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볼 수 없었기에 시에 집중할 수가 있었습니다. 볼 수 없었기에 그리스도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소경이 안 되었다면 이렇게 많은 시를 쓸 수 있었겠습니까? 라는 편지였습니다. 8,000편이 넘는 그녀의 찬송은 모두 소망과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녀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아 그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녀는 특별한 사람이고 우리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기에 그렇게 살 수 없을까요? 그녀가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도 그러한 신앙으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녀보다 더 나은 환경, 그녀보다 더 나은 상황, 그녀보다 더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처럼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질 수 없다면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크로스비는 절망과 아픔이 자신을 덮지 못하도록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자신을 덮어 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흔들어 놓는 것이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를 흔들어 놓는 것이 있을 때마다 그녀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꽉 붙잡고 이겨냈습니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확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흔들리지도 무너지지도 않을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을 살고 살지 못하면 흔들리는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 변합니다. 세상만 변합니까? 사람도 변하고 제도도 변하고 자연도 기후도 다 변합니다. 세상이 점점 급변해 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사는 나라는 세계 3대 분쟁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일하게 민족 분단의 현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또 흔들리는 한 중심, 그 진앙지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나라가 있다면 흔들리지 않은 나라도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무궁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흔들리는 나라에서 소망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것을 꽉 붙잡고 살아야 흔들리는 나라에서 소망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할 것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그것을 꽉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잡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믿음의 영웅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순탄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고난을 받으면서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불편하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후회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쉽고 재미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다고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그들은 더 나은 본향, 즉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놓쳤다면 그들은 흔들리는 나라에서 흡수되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흔들리는 나라에 흡수되어 살았다면 그들은 히브리서 11장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 것이고 히브리서 12장 23절에 있는 내용처럼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에도 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흔들리는 나라에 살지라도, 우리를 흔들어 놓는 나라에 살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꽉 붙잡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살려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28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문의 뜻을 본다면 은혜를 받자라는 말이 은혜를 붙잡자 하는 말씀과 함께합니다. 성경 보시면 은혜를 받자 하는 이 문구에 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보려면 성경 하단에 보시면 이가 또는 감사하자라고 하는 의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더욱 붙잡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은 감사입니다.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은 감사가 아닌 불평과 원망에 앞섭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시대가 되어지면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면서 그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소리를 들어보시면 감사의 소리는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실망의 소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확성기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세상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떤 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입속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터져 나오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내용이 없는데 어째 감사할 수 있냐고 우리는 광야에서 투덜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감사할 내용이 없어서 원망했던 것이 아닙니다. 감사할 내용이 없었다면 그들은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다 죽었을 것입니다. 감사할 내용이 있었음에도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과 자기들이 원하는 양만큼 얻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내용에서 없을 수 있는 것 하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감사의 내용 중에서 이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 내용 중에 오늘이라는 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하고 오늘 안에 있습니다. 오늘을 산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어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은 오늘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늘을 살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오늘이 없는 사람은 어제로 끝난 사람들입니다. 수녀인 이혜인 작가가 쓴 시집 중에 작은 기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언제 썼냐면 가장 사랑하는 동기 수녀 한 사람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을 맞이한 후에 슬픔을 안고 쓴 시가 이 시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은 어제 죽어간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 오늘은 내 남은 생애의 첫날,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살고 영원히 살 것처럼 배우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들어보시면 오늘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가치와 오늘의 소중함을 안다면 오늘을 사는 기쁨에 감사할 수 있고 오늘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마구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기반도 견디기 힘들 정도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받은 은혜를 꽉 붙잡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취했다라고 언급하지 않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취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 공로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기에 받은 것입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 공로로 지불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무 공로 없는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순간적으로 무엇인가 붙들지 않습니까? 타고 가던 버스가 흔들리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방어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무엇인가를 딱 붙잡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들을 붙잡게 되면 함께 붕괴되고 말 것입니다.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힘을 잃지 않고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잡고 있다가 망한 사람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잡고 있다가 슬피 울면서 멸망으로 추락한 사람이 있습니까?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에도 은혜를 붙잡고 있었고, 모함을 받아 곤고한 상황이 처해 있을 때에도 은혜를 붙잡고 있었고, 육체에 가시가 있을 때에도 은혜를 붙잡고 있었고, 처형 당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은혜를 붙잡아야 흔들림 없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며 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은혜를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적을 체험하고 황홀경에 빠지는 것이 은혜라고 여기십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는 능력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전부 쏟으셔서 마련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자만이 참된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선물을 줄 수 있겠습니까? 선물을 받은 것은 주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는 자가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지 않으면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는 은혜는 단순히 우리의 만족과 기쁨에 젖어 살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 사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섬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 앞에서 결코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고귀하고 경이로운지 겸손하고 신중한 자세로 하나님을 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입니다. 18절 하반절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여기서 두려움으로 하는 이 말은 경외함으로 이 말과 바꾸어서 이해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게 하는 원동력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어떻게 두려움이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기며 살아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을 하고 싶은 동기가 자기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크기와 깊이가 더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두려움,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뜻입니다. 섬김애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그 마음에 우리의 모든 믿음을 쏟아 넣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삶을 우리는 유지하게 하는 원동력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겼다가 다시 자기 마음대로 집어치워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섬김에 있든지 그 자리에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으로 신중한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이 스위스에 전설적인 영웅이 있습니다. 윌리엄 텔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윌리엄 텔은
아들의 머리 위에 있는 사과를 향해 활 시위를 당긴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는 스위스가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윌리엄 텔이 살았던 당시에는 오스트리아의 총독 게슬러가 스위스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게슬러는 자신이 스위스를 지배하게 되자 시내 한가운데에 긴 장대를 세워 자신의 모자를 그 위에 걸어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것에게 절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윌리엄 텔은 그 모자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게슬러 부하들이 이 윌리엄 텔을 체포하여서 그 사람에게 아주 위험한 일을 시킵니다. 아들 머리 위에 사과를 놓고 활을 쏘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잘못 쏘면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윌리엄 텔은 화살 2개를 준비하여서 하나는 품에 넣고 하나는 활 시위에 얹고 아들 머리 위에 있는 사과를 향하여 당깁니다. 화살은 정확하게 아들 머리 위에 사과에 꽂혔습니다. 게슬러가 윌리엄에게 왜 그대는 2개의 화살을 뽑았는가? 라고 묻자 윌리엄은 만약 내가 실수로 사과를 맞추지 못하여 아들이 다치게 되면 나머지 화살로 당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깜짝 놀란 게슬러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무섭지 않는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윌리엄 텔은 위대한 말을 남깁니다. 나는 이 땅에 태어난 후 지금까지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두려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행동이 결정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람에게 충성할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께 충성할 것입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이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경건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의 기본 자세는 예배입니다. 예배에는요, 하나님께 굴복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굴복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굴복시키고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굴복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실패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할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하도록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는 나의 만족과 기쁨을 채우기 위해서만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기 위해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할 뿐만 아니라 예배의 삶을 살게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모든 행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교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렸으면 드린 예배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삶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이 참된 예배의 삶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예배를 하고 여기에 예배를 놓고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삶으로 가지고 나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싫어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명한 심판을 감행하십니다. 소멸하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소멸의 대상에는 죄인인 우리 역시 제외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무엇으로도, 우리의 착함과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열심 등 그 무엇으로도 모든 것을 소멸하시는 하나님의 불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불에 견딜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소멸하시는 세상에서 우리를 끄집어낸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불의 세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이 나면 다 소멸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피의 세계로 옮겨주셨습니다. 피의 세계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의 세계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피의 세계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려면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24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예수의 피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멸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해결함 받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 죄로부터 멀어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관계는 서로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으로 서로의 관계가 온전해지지 못할까 봐, 거리감이 생길까 봐 두려워합니다. 저는 목회하고 설교하면서 하나님께 누를 끼칠까 봐, 누를 끼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해드릴까 하는 마음이 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세계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고, 흔들리는 세상에서 늘 은혜를 붙잡고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삶을 삽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나라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나라 붙잡고 살도록 은혜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은혜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